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이 너무 커서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우리의 고백을 삼아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이 이름을 영원히 온전히 즐거워하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누구의 손에 무엇이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진다면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무기가 되겠지만 주부의 손에 들려진다면 마치 요술봉처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돈이 개념 없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거나 혹은 사채업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이는 허황된 쾌락을 좇는 도구가 되거나 꼭 필요한 이들의 눈에 눈물을 짜내는 그런 수단이 될 뿐이겠지만, 반면에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돈이 쥐어진다면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누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어느 특정한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도 해당이 되죠. 어떤 공간은 퇴폐와 음란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장소는 향락과 검은 거래가 성행하는 그러한 불법적 거래가 자행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공간은 유익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교육,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 사용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단의 일로 저희 교단이 아닌 한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었던 시절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옮겨간 건물 중에 한 건물 3층 전체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4층은 전체가 캬바레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쿵쿵거리는지, 정말 예배의 지장을 얼마나 받았고 제대로 된 예배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셨습니다. 그 교회와 캬바레는 같은 건물 안에 거의 같은 평수의 공간을 사용했음에도 그 쓰임새와 목적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지요. 현대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할 것입니다. 어떤 건물의 공간은 한 가정으로 위한 기쁨과 감사, 감격의 장소로 사용되는 반면 어떤 공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감에도 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다툼과 폭력과 또한 분쟁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어떤 공간이 사랑을 배우고 꿈을 키우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머무는 공간들을 어떤 장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으로, 또한 기구로, 도구로 그렇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한 장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 장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집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특별할까? 몇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다음과 같은 묘사 때문입니다. 12절 후반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집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누가는 그 집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에서 사용된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영어로 치면 과거 진행형과는 조금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것은 미완료 시제는 일정한 기간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 있던 일인데 한순간만 잠깐 진행된 것이 아니라 발생된 이후 또한 그 표현이 주어질 때까지 아니면 그 사건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건을 표현할 때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헬라어 미완료 시제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될 때까지, 그 사건이 발생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같은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헤롯이 교회에 대해 박해를 하면서 또한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음모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음모 끝에 헤롯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스데반의 일, 또한 사도 바울의 일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을 껄끄럽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매우 기뻐했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매우 기뻐했고요. 그러자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불안정했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유월절에 연이어 지켜졌던 무교절 기간이었는지라 6월절이 끝나면 끌어내고자 군사 4씩 4패로 나뉘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24시간 철통 보안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옥을 든든하게 지키고 잠그고 지키는 사람들까지 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건져낸 적이 있었기에 이를 기억하고 있었는지라 훨씬 더 견고한 철통 보안 속에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놓고는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 감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더니 그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을 벗기시고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누가는 6절에서 이 일이 벌어진 날과 시간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를 사로잡았고요, 이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결심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낸 시간은 바로 그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오늘이 지나면 헤롯은 감옥에 가두었던 베드로를 끌어내서 아마 칼로 죽이는 처형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급성을 아시고는 급히 베드로를 깨워 감옥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숨가쁜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그때 누가는 또 다른 한 곳을 주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교회는 어디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또 한편에서 진행되어졌던 일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교절은 6월절 후 7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 3절에서 누가는 베드로가 잡힌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고만 전하고 그것이 며칠째라는 말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의 사자로부터 풀려남을 받은 날을 무교절이 끝나는 전날 밤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며칠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든 간에 교회는 베드로가 잡힌 그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12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미완료 시제는 베드로가 잡혀간 그 시각부터 계속 시작된 기도가 바로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은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요, 거룩한 처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그 집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비록 한 개인의 집이었지만, 그리고 연약한 여인의 집이었지만 그 집은 당시 절박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장소요, 예배 처소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집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루어졌던 기도는 또 다른 곳에서 되어진 위대한 역사의 근원지였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 속에도 깊은 도전으로 남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집의 특별함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의 행동 때문입니다. 천사는 옥에서 베드로를 이끌어냈습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벌어지는 일처럼 그저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천사는 감옥을 지나 거리까지 베드로를 인도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한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특별한 장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집은 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체 없이 형제들이 교회가 모여 있다고 생각되었던 그 집을 향해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서슬이 시퍼런 헤롯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곳에 모여 있음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고백하고 있음을 확신했기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그 집을 향하여 갔고요, 그의 기대대로 교회는 그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열망에 찬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이요, 이 집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부터 살피고자 하는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피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곳이 어디였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의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만찬을 행하신 곳도 바로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탁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곳도 바로 다름 아닌 마가의 타락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들을 통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초대교회의 근원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집은 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기도할 때 늘 사용됐던 거룩한 처소로 사람들에게는 물 모여 기도하며 감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이기에 누가는 이 장소가 동일한 장소였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집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위대한 성지처럼 사용하신 곳, 그 한 가정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는 한 여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집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귀한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그 집을 거룩한 처소요, 기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요, 성도들이 위로받는 장소요, 그렇게 하려 했고 그 결과 그곳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사용했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은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장소가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정 거룩한 처소라고 정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로 정하고 지켰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함께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에 제 눈에 강력하게, 그리고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기록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집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듯 했고요. 또한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처소였는가가 제 가슴속에 담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통해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동천교회와 함께 꾸고 담길 원하는 우리 소망의 이유로 삼겠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 그것은 가정, 거룩한 처소,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를 향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동천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거룩한 예배와 기도가 있는 자리,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나누어져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자리, 그런 처소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처소가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 또 다른 교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도들을 만나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꿈이 깃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부침도 있었지만 그렇게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은 마치 구약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처소로 사용된 것이지요.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할아버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고 자랐던 야곱, 그는 또다시 그의 인생에도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족장으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마리아 집은 바로 아브라함의 텐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처소가 되어졌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전통이 머무는 가정, 그 처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집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전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집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제사가 어디에서 드려졌습니까? 성전에서 드려졌잖아요. 바로 신약 시대의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몸된 성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이며 이 시대의 영적인 예배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인가? 저는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거든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1296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화면에 성경을 안 띄워드리겠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앞으로는 페이지도 안 읽어 드릴 생각입니다. 성경에 좀 익숙한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화면에 한번 떴다 사라지는 건 그저 시청각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펴서 읽으면 표시해 놓고 또다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구약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이 같은 선포는 가히 혁명적인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당시 사람들은 번제물로 1년 된 숫송아지를 드렸고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세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맏아들이라도 삶아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몸의 일부라도 베어드릴까요? 하나님, 그러면 만족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하여 너무 아픈 가슴을 안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보이셨잖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셨잖아.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을 원하시든 하나님이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든 누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맏아들 삶아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이건 모르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해서 이같이 절규 어린 목소리로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 한탄 어린 음성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짐승 하나 잡아드리고 기름 하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이 생각했던 시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사람아, 사람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게 뭐겠냐? 정의를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산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미가 선지자는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물에 대해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몸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됐으니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서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꿈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텐트 같고 마리아의 집같이 성령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이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전수되어지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은 우리 몸으로 제물 삼아 산제사 올려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우리가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또한 5월 전체를 가정의 달로 선포하며 지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우리를 가정으로 삼아 이 땅에 내실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 가정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처소가 아브라함의 텐트 같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같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우리 처소된 우리 몸을 가지고는, 성령의 처소된 우리 몸을 가지고는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